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자,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합병원 벤치에 의사 2명이 커피를 서로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몸을 비비꼬며 또 다리도 막 꼬고요. 고개를 삐딱하게 하기도 하며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한 명이 저건 내성마비야. 다른 의사는 아니야, 편두통성 간질이야. 이 사람이 몸을 비비꼬면서 땀을 흘리며 다가와 의사 2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우스운 유머이긴 하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으면요,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이 고통이 너무 커서 고난의 이유나 고난 중에도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잘못 생각하며 판단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웬만한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 극심한 어려움 때문에 거의 죽음 같은 고통을 맛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도를 위대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에게는 죽음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죽음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만들 수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요 능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놓였던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극복해서 더 강한 능력의 일꾼이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4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요 젊은 나이인 28살에 폐병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암만큼 위험했던 이 병이요 옛날에는 폐병이었습니다. 폐병. 그때는 폐병이면 거의 죽는 것이었어요. 폐병은 시한부 인생으로서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었습니다. 28살에 폐병 진단을 받은 우리 목사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폐 하나가 없어졌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설교라고 28살 때부터 생각했다고 해요. 이번이 마지막 설교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 설교다. 28살 때부터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하시던 한경직 목사님은 97세까지 사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정말 안 됐다 하면서 쯧쯧쯧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이게 이적 중에 또 이적이에요. 본인은 마지막 하시다가 폐 하나 가지고 97세까지 사셨으니 폐 하나가 더 있었다면요 지금까지도 사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게 하심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짓궂은 아이들은 클 때 한 번씩은요 뼈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합니다.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통 한 달 정도는 깁스를 하게 되는데 깁스를 풀면 애들이요 얌전한가요? 그동안 못 뛴 것까지 합쳐가지고요 더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뼈는 부러졌던 그 부분이 다시 붙으면 거기는 웬만하면 다시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왜죠?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부러졌던 그 자리를 엑스레이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통뼈같이 두껍게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삶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요 또 부러뜨리기도 하고 또 깨뜨리고
아프게 하는 고난을 잘 극복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이나 난간이 찾아오게 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힘으로 이기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더 강하고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후에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의 상황입니다. 17장에 보게 되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18장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도 합니다. 그러다가 19장부터 사울왕이 등장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까지의 그 여정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가장 큰 이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하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에요. 농사도 지지 않았는데 사막 같은 그 땅에서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남은 것,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기적보다요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요, 또 마실 물도 주셨습니다. 먹는 문제 외에 또 하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라 낮에는요 직사광선이 40도를 넘을 정도로 정말 뜨거웠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30분 견디기도 힘이 들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렇게 뜨거운 낮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기둥으로? 불기둥이면 큰일 납니다. 통닭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구름 파라솔을 주신 거예요. 구름 파라솔. 구름 기둥인 구름 파라솔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낮에도 시원하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밤에는요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은 따뜻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그렇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멘. 오늘 본문에 다윗도 크나큰 생명의 위기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요, 다윗을 살리고 변호해 줘요. 변호까지 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살리고 변호했던 요나단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오해되는 부분을 풀어주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요나단과 같은 자를 보내서 우리를 변호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서 보게 되면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것을 달라면서 불평하는 거죠. 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원한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원한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서운한 마음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요나단과 같은 자를 보내지 마시고 이런 어려운 일이 아예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곤 한 그 기억이 나요.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아주지 않으셨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얼마나 많이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없다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했어요. 도마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며 세상을 얼마나 헤매며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아무리 헤매며 돌아다녀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었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인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저는 그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생명의 사랑, 속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받은 축복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과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의 다윗처럼 죽을 것 같이 힘든 극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따라서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지만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왕성하게 일하시고 계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길 바랍니다. 상황이나 조건을 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왕성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큰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길 원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쪽입니까? 믿음이 없는 쪽입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에요.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